끝나지 않을 부흥의 수문키,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겸손. 아주사 부흥의 주역인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은 예배 시작 전까지 머리에 상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그가 상자를 벗고 예배를 시작하면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3년 반 후부터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목사님이 머리에 상자를 쓰지 않자 기적의 역사들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끝나지 않는 부흥을 원하면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연구할 때 학문을 의존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가르침을 의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주신 깨달음과 가르침에 의존하는 사람의 경우 성령은 완전하지만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성령님은 배우고 연구하면 알 수 있는 것들까지 모두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학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아는 성경을 가지고 분별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학자들의 도움을 통해 새롭게 이해하게 된 성경을 통해 분별이 되고 정립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도 학문만 가지고는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아무리 학문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그것만으로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양쪽 모두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학문적인 능력이 뛰어난 학자에게도 상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약점과 상대의 장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계시적인 사람이든 학문적인 사람이든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나 학문 하나로는 알 수 없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자들이 지적인 교만 때문에 자기 견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배우는 것이 불가능한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따른 이들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기의 무지를 아는 사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열린 마음으로 듣고 배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학자들끼리만 통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전유물이며 사람의 계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지성이나 학문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지만 교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단지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지혜의 부족을 깊이 깨닫고 겸손히 지혜를 구할 때 주신다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 종은 작은 아이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그가 한 말과 같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고 말씀한 어린 아이와 뜻이 통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려면 솔로몬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물리치시고 대적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지혜 있는 사람, 능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가 그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난이 심령의 가난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 능력, 문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택하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격으로 살 수 없고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것은 가난한 심령과 겸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도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인간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역부족입니다. 그런 지혜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미련한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한계를 깨닫는 자, 그래서 지혜가 있어도 없는 자처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된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전 이미 다윗에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 된 후 자기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전혀 지혜가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자기의 부족과 필요를 민감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뿐 아니라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지혜를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고 지혜가 없으면 7배나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부르심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갓 왕이 된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였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일 뿐 지혜를 구한 것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이 아닙니다. 즉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최고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최고의 것은 오히려 다윗 왕이 구했던 하나님 자신입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혜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헛된 욕심을 버리고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역대하 19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내 지혜,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도 사명 감당을 위한 성령의 은사도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이 곧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를 통해 내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빛을 비춰주셔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소서.